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상 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자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악의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내 뜻대로 살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회개하면서 갈렙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70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세우신 정읍중앙교회를 섬기도록 지켜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의 씨앗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학교와 젊은 청년들에게 굳건한 신앙으로 권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의 도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신 권능으로 은혜 베풀어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실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가 강팍한 저희의 심령을 녹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 질병 등으로 아픔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축복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어느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랜드, 그 땅을 마크, 표시하는
지형지물이나 상징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산과 강이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오래된 역사 유물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이 배출한 유명 인사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러한 랜드마크에는 긍정적인 역사 유물도 있는가 하면은 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박이라든가 악명 높은 것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 가면은 시계탑이 스위스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시계탑은 800년 전 중세 시대에 세워진 것인데 그때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의 기능을 하기도 했고 수도의 경계를 나누기도 했고 이후에 시계를 비롯한 산업을 일으킨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또 주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의 랜드마크는 단지 눈으로 보이는 유형 문화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도 그 도시를,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의 랜드마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정읍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읍시의 랜드마크가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나 이룰 수 없는 황당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새기고 나아가야 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텔아비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떠올리는 이유가 예루살렘은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중동과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분노를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조차 수많은 영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국력이 강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영화롭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국가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빼앗겼을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솔로몬과 수르바벨,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3번이나 건축하였지만 이방의 침입을 받아 무너졌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포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예루살렘의 랜드마크 예루살렘을 평가하는 한마디는 창기와 같은 성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도시가 창기들의 음란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인자들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편하게 숨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법과 정의로 사회를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의 죄만 가리워지기 위해 노력했을 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의 송사는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억울할 때 재판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은은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이 포도원, 포도주에 물 탄 것처럼 희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도, 오렌지, 무화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묘사하셨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 많은 수도사들이 포도주를 담겨서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징이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혼합되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데에서 벌어졌다고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본래의 이스라엘 성읍의 가치와 맛을 잃어버리니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만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언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창기와 같이 되었을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읍이 창기와 같이 되었으니 시온, 예루살렘의 언덕을 뜻하는 이 시온을 정화하셔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심판이었어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그럽니다. 보응하시겠다 그래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원수 대적으로 지시된 대상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면 놀랍게도 내가 이제야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부모가 자녀를 매질하는데 부모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 방황하고 있고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 외면하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참된 부모라면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서라도 호되게 심판을 해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서라도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과 보복은 백성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통해하시고 분노하셨던 하나님은 백성을 파멸시키지 않고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세요. 청결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정화시켜 주십니다. 잿물로 씻어내듯이 사람에게 얼룩져 있는 죄의 찌꺼기를 깨끗이 말끔히 걷어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다시금 만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과 백성들을 억압했던 지도자들은, 재판관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면 뇌물을 받던 불의한 재판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물밑에 있었던 의로운 재판관들, 슬기로운 지도자들로 하나님은 대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뒤에 있을 선거에서 우리가 일어나길 바라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철저하게 있어야만 그동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켜 창기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그 성읍이 이름이 변화되는데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아멘. 그 성읍이 너무 혼잣물로 가득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만 시온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온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해야만 다시 의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은 마치 루저 실패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멋대로 무시하고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그러졌던 정의와 부정의를 바로 잡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과 부활의 거룩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동안 백성들은 돈과 재물과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인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풍성한 가지로 상징되는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물을 깃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풍성한 동산에 상수리 나무를 심어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상수리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고 동산에는 물이 마른 것처럼 또한 그 상수리 나무는 불티가 큰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처럼 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수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있을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한 마지막 결과는 결국 우리 인생의 파멸인 것이죠. 이처럼 기원전 800년에 이사야가 선포한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은 창기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인생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창기의 성읍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의 성읍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의 모습과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내 요구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려면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협박했던 것이죠.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예수님이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끌어모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정읍중앙교회 오시면 교회야 교회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타락한 성읍에 대해 예언자들이 행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귀에 가시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존귀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의 인생의 종말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니 버림받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무시하시나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내 주장이 관철되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심판과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면 그저 우리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예루살렘 성읍에 자신의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일종의 자살 행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어야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희생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서 찾으세요. 목소리 큰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사람, 나도 바보같이 어리석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뒤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여도, 버림받는 것이어도, 인정받지 않는 것이어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용감하게 패기 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얼룩져 있는 이 찌꺼기 때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과감하게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죄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거룩하게 지어주신 우리의 삶 속에 태워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깨끗이 제거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구원 이후에 얻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고개 숙이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삶, 매일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통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고초와 시련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잿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거룩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지만 무능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창기의 성읍이 아니라 의의 성읍, 신실한 가정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역사를 정확하게 성찰하고 분별하기를 바라십니다. 세계 전쟁으로 온 세상의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와 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어떠한 역사보다도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부강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고 합니다. 길거리를 다녀보십시오.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는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경관이 좋은 유명한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앉을 자리도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줄 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린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 영혼에는 엄청난 잡초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상을 좀먹고 있는데 내 영혼에 잡초가 끼었는지 때와 얼룩이 묻어 있는지 세상에 편입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먹여야 되는데
맛집에 가서 이것저것 좋은 음식은 먹지만 말씀이 결여되어 있으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 평안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몇 주째 세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안다고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모른다고 할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우리 첫 모습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많은 것 아느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연약했던 모습, 주님의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 흘렸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예배당에 나와 눈만 감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고 탄식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흘 뒤 화려하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3월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부활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셨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이 도둑과 강도와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척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하여 안 입고 온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인생의 운명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만을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순환이 나의 순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성전을 보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만약에 우리도 이 교회가 타락했다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온전히 파괴된 그 이후에야 우리가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때로는 마음 아픈 보응과 심판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며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그 시간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이사야의 연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감동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의의 성읍, 슬기로운 고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으로서의 삶과 가정을 일구어 나가시며 승리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의의 성읍으로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참고 견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 깊이 박힌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고 2주 뒤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을 여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번 세례 입교식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소그룹 신앙 훈련이 시작됩니다. 믿음 위에 지식을 덧입히셔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견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일규 전도사님, 지금까지 목회자의 훈련을 잘 받고 이제 목사로 임직하게 됩니다. 예언자와 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일꾼을 친히 주님의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두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소득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귀한 손길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서의 전교인 수련회가 8월 9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고 배를 타고 가서 12일 월요일 저녁에 정읍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교통편을 예약하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시면 다음 주까지라도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각 기관 남선교회 여전도에서 또 구역에서 신청자들을 파악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 2부 예배 때는 세례 입교식이 있고 2주 뒤 31일에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그룹 신앙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서지리학 성지순례는 1일부터 출발하는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갔습니다. 금요일에는 구역 인도자 공부를 갔습니다. 모든 구역장 권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일반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들 준비하는,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린 대로 2년 동안 전임 전도사로 헌신했던 문일기 전사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정교회당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한 교회가 목회자를 안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떠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좋은 목회자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만 수준 높은 훌륭한 교우들이 만듭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시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집사님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정읍 장례 문화원에서 입관 예식을 갖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께 의의 사람, 의의 가정, 의의 교회로 불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